사랑하는 추억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9일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아침인데 오늘도 승리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성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옛날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 속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의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이 다옥토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3장입니다. 가시면류관, 정말 주의 핍박을, 주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 저 가시면류관 아직도 쓰셨나? 여위신 그 얼굴, 숭고한 그 기쁨, 떨리는 가슴에 아픔만 쌓이네. 흘러내리는 그 피의 자국이 아직도 뚜렷해. 상하신 그 모습, 거룩한 그 얼굴, 오늘도 빛나는 거룩한 그 얼굴, 모든 왕의 왕, 모든 왕의 왕, 저 가시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면류관 나 위해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아멘. 오늘도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앞에 정말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30절부터 말씀 보는데요. 이제 어저께 말씀해 보면 이제 언약궤를 메우려고 했는데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돌려보내죠. 제자리로. 그리고 너희들도 그곳에 있고 너희들 아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도 너희들과 함께 거기에 있어라. 고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그러고 이제 자기만 이제 마루턱에 광야 마루턱에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남기고 서로 이제 헤어진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 언약궤를 도로 메어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와, 누구 생각납니까?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성금요일인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또 감람산이랍니다. 똑같지요. 그래서 다윗이 자리에 예수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런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다윗이 그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 이 형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머리를 흐트러 갖고 자기 얼굴을 가렸다. 부끄럽다는 건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맨발로 신발도 벗어버리고 맨발로 그 길을 올라갔다. 아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도 알 수가 있죠. 꼭 마치 십자가 지는 예수가 그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올라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또 투영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자들도 왕과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그렇게 울며 그 길을 올라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처량하고 참 애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이런 고난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정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우리들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항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또 인생의 한때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무엘상을 강통하는 어떤 사람, 이름은 절대 안 나와요. 꼭 어떤 소식을 전해줄 때는 이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소식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압살롬 편에 선자들, 신하들도 많이 저쪽으로 붙었는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아히도벨은 바로 이 밧세바의 뭐가 있는데 관계가 뭐라고 했지요? 조부를 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근데 그 당시 아주
지략이 있고 똑똑하고 깨가 많은 인물로 소문난 정가에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저쪽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더 관계로 볼 때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한마디로 손녀가 밧세바인데 지금 다윗이 왕자를 뺏겼다고 다윗 편에 서지 않고 그 아들인 압살롬 편에 이렇게 섰다는 것이죠. 섭섭했겠지만 이런 소식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아이도벨의 모략, 아이도벨이 모략이 있는 사람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이 깨가 좋고 하지만 이때만큼은 그 아이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판단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지만서도 잠깐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위기를 넘어갈 때에 정말 볼 때 적어놓고 기도해야겠다. 원래 저 사람이 똑똑한데 이번에는 판단 미스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이제 코앞인데요. 정말 이런 일이 정치권에도 있는 거죠. 저도 말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정치를 놓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상대방에 있었던 아이도벨의 그 꾀가 아주 어리석게 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앞에는 아까 마루턱에서 기다리겠다고 제 사람들을 돌려보냈는데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루턱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초소라고 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가면서도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턱에서 이 상황이 어찌 되는가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냐? 우리가 정말로 고난받을 때, 환난당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럴 때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죠.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 예배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렵다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어렵다고 고난 받는다고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영적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마루턱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또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그곳에 이르렀어요. 이때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의 친구입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인물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있었다가 나타난지는 몰라요. 근데 이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왕궁에서 온 사람은 아니고 어느 지방에 있다가 다윗 왕이 지금 왕자를 버리고 쫓겨나온다는 소식 듣고는 이게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형국이 뭡니까? 똑같이 왕과 같지요. 이 아렉 사람 후세도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왔다. 한마디로 이 다윗의 어려움에 나도 동참합니다. 나도 애도합니다. 는 표현으로 자기도 이렇게 흙을 덮어쓰고 머리를 다 칭얼칭얼하게 하고 그러고 왕 앞에 맞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윗이요 33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이 말이 처음에 저도 읽으면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해석이 되더라고요. 뭐냐? 그에게 후세가 이제 왕 옆에 서려고 온 거예요. 네, 당신 편입니다. 당신 곁에 지켜주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다윗은 오히려 돌려보려고 하는 거.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배 끼치는 거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면적인 말만 들으면 후세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이고, 왕 도와주러 왔더니 내보고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하면 내한테 핏기치는 거라고 하고 삐낄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의 속셈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왕궁에 가서 해줘야 될 일이 있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지 말고 내가 주는 미션이나 잘 도와다오, 이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 내용이 뒤에 나오죠. 34절.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다 하고 해라는 거, 쇼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 네 마음 알겠는데 돌아가서 위장해서 스파이가 되어다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전향 선언을 해라. 위장 전향이죠, 가짜로. 그렇게 해라.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다. 내가 전에는 다윗 왕을 섬기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압살롬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서 네가 위장으로 전향하면 그것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 다윗을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까 위에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다윗은 그 구체적으로 이 후세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영적으로 아주 깨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똑똑한 사람이지만 후세도 똑똑하거든요. 이 후세를 왕 곁에 접근시켜서 아히도벨의 모략대로 안 되도록 그런 역할로 해라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 후세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때 아주 다윗이 잘한 거죠. 그래서 후세를 그렇게 이제 위장 전향시켜서 왕궁으로 니는 가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션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않냐. 내가 이미 사독과 아비아달을 심어놨다. 그 제사장 둘이를 보내놨다, 이 말이죠. 그들이 거기 너와 함께 있잖아. 네 혼자가 아니다. 왕궁 가면 사독도 우리 편, 아비아달도 우리 편, 두 사람이 거기에 있다. 그들과 함께 너가 있는 거다. 안심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후세 네가 그 압살롬 근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듣는 정보나 듣는 아주 이야기들을 전부 다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한마디 말하면 스파이 작전이에요. 왕궁에다가 압살롬 곁에다가 내 사람들을 심어놓는 작전을 다윗이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어째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 역할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스, 또 아비아달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그 두 아들도 거기에 있는데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그리고 그 젊은 아들들 둘한테는 이제 이쪽저쪽 오가면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삼겠다는 것이죠. 소식 전하는 자, 내게 소식을 이렇게 알려다오는 거죠. 카톡도 없고 이때는 문자도 없고 전화도 없습니다. 올 인편, 사람을 통해 어떤 소식을 받는 것밖에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또 전령 삼자, 이 말이죠. 그렇게 이제 모의를 한 거죠. 그러고 30절에 다윗의 친구 후세, 앞에는 이제 안 나왔지만 여기서 친구 관계였다는 거죠. 다윗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인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절묘하죠. 그래서 후세를 왕궁으로 돌려보내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죠. 이전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이 비어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아까 언약궤를 메고 갔다가 돌아온 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후세도 지금 이때 들어온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먼저 이들이 와 있으니까 의심을 하지 않았다. 저들이 이제 다윗을 버렸구나라고 압살롬은 판단했겠죠. 왕의 친구인데 도망 안 갔네. 왕이 세운 제사장들인데 도망 안 갔네. 그래서 저들이 자기 편인 줄로 압살롬은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나중에 압살롬의 아주 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16장 이제 내일 또 16장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다윗이 도망쳐 가면서도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또 영적으로 판단도 잘하고 또 사람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저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는 왕궁에 남아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다윗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는 이런 장면 볼 때 위기 때 우리는 더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벗어나도록 지혜도 주시고 아주 그때 총명케 하시는, 다윗이 여러분 도망쳐는 가지만 신세는 처량하지만 판단만큼은 처량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너무 좋은 판단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겪을 때 기도하면, 환난 당할 때 엎드려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고 또 꾀를 주셔서, 꾀라는 표현보다는 아주 현명한 판단들을 내리게 하셔서 이 위기도 잘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받을 때 더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목요일 날인 거예요. 이제 어제였죠. 그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변화될 만큼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절정의 시간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특별히 다른 날들도 아니고 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번 주에 이렇게 모여서 저녁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이 되겠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간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도 하나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 살 때도 항상 기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인간인지라도 그럴 수 없잖아요.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기당하고 어렵고 고난받을 때만큼은 꼭 특별한 기도를 해라.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엎드려라. 마루턱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다윗처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교훈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도망쳐가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가며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고난이 축복이요 환난이 곧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판단자라고 깨어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시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 늘 기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깨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모여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